읽은 본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그동안 잘 돌보아 줍니다. 돌보아 주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에게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그에게 땅을 허락하고 또 다윗이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면 반드시 그것을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여서 군대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참여하라고 할 때,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않습니다. 전혀 거리끼지가 않아요. 다윗에게는 여러분 지금 이때쯤의 다윗은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사울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함께 거하는 블레셋 사람들 아기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열매를 꿈꾸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제 3절부터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만 쫓아다녔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울의 삶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던 건 사실은 이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요 경건의 모습은 추구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사울은 뭔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안의 실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이 움직이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은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 모양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 올리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육체적 장막에 힘이 점점 빠져갈 때 점점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것을 견뎌낼 방법이 없어요. 전혀 그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요.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올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점점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육체가 늙어가면서 우리 힘이 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전능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 육체 가운데 그 메시지가 계속 우리 가운데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계속 무시하시면서 즉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라는 그 음성을 계속 무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의 결과가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날마다 더욱 소중한 그 관계에 신경을 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사람은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육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문제가 계속될 것이에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다. 사울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은
이제는 그런 어떤 인생의 문제의 그 큰 짐을 견딜 수가 없어요. 힘은 떨어지는데 그 사울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온 문제도 끊이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해결해도 또 있어요. 그런데 힘은 떨어지니까 5절에 보면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인생에 지금 여러분들이 괜찮아도 또 어느 순간에는 이 육체 가운데 확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면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아말렉도 치고요 블레셋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어려운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힘 있다고 여러분의 힘만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반드시 다가올 거예요. 그때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셨다면 나중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 잠식당하여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많이 관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힘이 다 사라지는 순간, 내 힘이 없다는 그 순간에도 우린 그때 압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에요. 죄된 가운데 사람은 태어났고 이 세상은 죄의 영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 왜 문제가 계속 일어날까요? 블레셋은 왜 자꾸 쳐들어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을 죽이려고 해요. 남을 내가 밟고서라도 내가 일어서야 된다는 세계관이 그들을 꽉 사로잡고 있어요. 이 땅 안에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게 하시고 죄악이 끊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남을 죽이면서까지 돈을 버는 행위는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세상과 싸워야 될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싸워야 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잖아요. 그 문제와 싸울 수 없어요. 그 문제에 잠식당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울의 길이에요. 그 길을 끊어야 되는데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이겨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6절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비극이죠. 비참합니다. 사울의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냉정하신가 혹시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께 냉정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늘 나타나셨어요. 계속 그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그때마다 외면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주님 냅두시길 바랍니다. 라고 사울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사울은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울이 가고자 하는 길, 지금도요, 그것은 죄된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된 욕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된 욕구 들어주면
죄 속에 파묻힐 욕구, 그런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행해주지 못해요. 하지만 그건 아시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안아주시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시죠. 그 길로 가서 상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오셔서 치유해 주시죠. 그 일은 해주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주시지만 죄된 욕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묵상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된 욕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인생은 결국 비참해요. 사울은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 욕구를 내 안에 나를 지키기 위한 욕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행하냐면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닙니다. 가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없앤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끝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슨 일까지 합니까? 8절에 보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이 수치를 아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얼굴 그대로 내 모습이 드러나는 대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정말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고 속과 겉이 다르고 사울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우린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 안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렸느냐 하느니라. 신접한 여인을 누가 없앴어요? 사울이 없앴는데 사울이 다시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불러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16절 이것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1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 다 알지 않아? 너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 이미 들었잖아. 자꾸 들은 얘기를 왜 자꾸 와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자꾸 묻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면서 그 길이 옳냐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했던 예전에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 콱 왔어요.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가려고 하니?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 줄을 알았어요. 그것은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서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가려고 했던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 앞에 나가서 부복하여 엎드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갈 수 있는 마음을 지금 내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무엘의 이 모습을 버리고 다윗과 같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열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18절에 보면 내가 사울에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고 즉 이것은 죄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계속 그 죄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사울. 로마서 6장 21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열매를 얻었느냐? 사울도 자기의 모습을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우리의 모습의 상태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을 제가 로마서를 읽을 때 정말 제 안에 크게 외치는 한 가지 단어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한번 따라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그러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망인 삶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다윗의 길 다윗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주사랑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의의 길을 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훈련할 것입니다. 제자로서 훈련할 것입니다. 그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의 따라가는 삶, 의를 사모하는 삶. 이 세상 속에서 전문성을 갖되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발견해 갈 수 있는 훈련. 여러분 이 훈련이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길을 가래. 여러분 당연히 그 길을 가셔야 되고 이젠 우리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사역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여 견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것을 사모가 있다면 간절하게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돌이키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의 영과 정죄의 영은 달라요. 회개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의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우린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사모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접한 여인을 찾는 행위가 중단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 그 문제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힘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 몸부림쳐서 내 안에 불순물을 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오는 고난을 받아들이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보세요. 앞으로 다가오는 그 인생의 어려움들은 더 이상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